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4장 26절에서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한 번 더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4장 25절부터 마지막 에베소 6장까지는 여러분 무거운 율법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하나님 주시는 복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하나하나 제가 정복해 가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은 고민이 있다면 예수 믿어도 뭐 잘 되는 것이 없네 하는 그런 고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이고 또 스스로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코 거짓말하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성경 말씀이 틀려서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알아야 되고 또 잘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저 여러분의 마음의 천국을 또 우리의 가정의 천국을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터에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천국이 와 있어요. 그 천국을 주시는데 우리가 놓치는 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내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의 일터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말은 뭐냐? 고치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 뉘우칠 회자와 고칠 개자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구나. 그것을 뉘우치고 고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천국이 틀림없이 임한다는 거죠. 그럼 뭘 고쳐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마음과 태도가 곧 우리의 삶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께 갈급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틀림없이 하나님이 천국이 되게 하실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항상 하나님을 볼 것이고 마음이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땅을 주셔서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온유는 에베소 4장에서 매우 중요했잖아요. 온유는 맥없이 힘없는 것이 아니라 힘이 이때에 부드러운 힘, 살리는 힘, 통제되는 힘을 얘기했잖아요. 한마디로 이러한 태도를 가지면 우리 모든 삶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두 방면으로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회개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저 표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잎사귀가 마르장같이 형통하고 평강이 넘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열매로 천국으로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데 그렇게 관심이 있어요. 많은 상황이 벌어지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기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태도가 달라지느냐? 예수 믿고 나면 부부끼리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 우리 아버지가 엄마한테 대하신 대로 우리 엄마가 아버지한테 하던 대로 그렇게 우리는 하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기로 하시니까 부부끼리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고 자기 부모님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되고 교회에 와서도 이제 담임 목사에 대한 태도도 좀 달라지고 교육자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성도 간에 대하는 태도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하는 태도들이 달라질 때에 천국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도 바꾸지 않은 채로 막 살면서 그러면서 저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오기를 기대하니까 뭐가 잘 안 맞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녀의 관계도 천국이 되게 할 것이고 부부 관계도 천국이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늘 말씀을 잘 듣고 또 배우고 읽고 그래서 적용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 마음의 천국이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수시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도 기분이 좋고 뭔가 따뜻하고 하나님께서 내 몸과 마음을 풀어주시는 그런 느낌이 드는 가정이 가정천국이 된 것입니다. 또 교회에 와서도 너무 행복해요. 저 사람도 열심히 살고 이 사람도 열심히 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러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우리 인생 구석구석이 그렇게 천국되는 복이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화 좀 안 내야지. 믿음이 좋으면 항상 기뻐해야지. 저 분노가 올라오는 거 보니까 신앙이 저 사람 별로 없네. 또 내 자신에게도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이랬잖아요. 내지 말라겠어요? 내라 그랬어요. 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그러니까 분이 올라오면은 마귀가 공격을 해요. 너 신앙이 없잖아. 그러면서 우리 착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성경은 분을 내어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도가 중요하잖아요. 예.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고 주님 만나기 전까지 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관계하고 교회에서 관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면 아이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요? 차이가 뭐예요?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깊어질 때에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깊어질수록 분노를 다루는 실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 가운데서 반드시 왜 나만 이렇게 계속 손해봐야 되지? 하는 속상함, 왜 저 인간은 안 변하는 거야? 하는 그런 답답함을 넘어서 분노가 막 솟구치고 목까지 치밀어 오를 때가 여러 차례 있지요. 그러면서 나는 왜 아직도 여기에 머무르나 하는데 그렇게 속지 말라는 거야. 예. 오늘 말씀은 단순히 화 좀 내지 말아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새 사람 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뭐냐? 첫 번째로 분노는 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신호. 예. 무슨 신호일까요? 그걸 알아봐야죠. 자, 오늘 26절에 분을 내어도 할 때에 이 분은 헬라어로 오리기제스테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슬프거나 속상할 때 올라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은 내가 알아줘야 돼요. 감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한테 분노는 생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노가 너를 이끌어가는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따라 살면 짐승만 또 못한 거죠. 짐승들도 먹을 것을 안 먹고 자기 새끼한테 주니까 감정은 먹고 싶어도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먹고 싶은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올라온다 하는 것이 네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는 것이 아니고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감정을 알아주되 그때 네 믿음이 진짜 작동해야 될 때란다. 내가 그때 네 믿음을 보기를 원한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상처의 다른 이름이에요. 내 안에 분노가 많이 올라온다는 것은요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한국 사람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닌 척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 태어난 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가정이나 셀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돼요. 문제는 그 감정에 지배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분노가 상처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는데 언제 그런 상처가 생기느냐?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때에 남자들의 야마가 도는 거예요.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또 반복해서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내가 진짜 노력했는데 인정 안 해줄 때, 이때 듣기만 해도 분노가 올라오려고 그러죠. 듣기만 해도 말하는 저도 분노가 올라오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분노는 내가 틀렸다는 증거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프고
내가 지금 존중받지 못하다고 하는 신호예요, 신호. 그래서 야, 네 마음을 좀 살펴줘야 할 때가 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네 마음 좀 돌봐라 라고 하는 신호예요. 그걸 감추거나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더군다나 40대, 50대를 넘어가면서요, 이 가정에 대한 책임감은요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부모 봉양도 해야 되고 온통 정말 여기저기에 나를 필요로 하고 내 에너지가 막 흘러가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지쳐서 예? 대화가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일이 업무가 되어버려요. 그럼 믿는 생활도 신앙생활도요 예? 그냥 버티는 정도의 수준이 돼버려요. 정말 시내가에 심겨져 가지고 막 잎사귀가 마리장 같아야 되는데 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때 분노가 종종 어떻게 나타나냐면 너는 왜 맨날 그러냐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랑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너 분이 차 있으니 힘드니까. 당신은 항상 왜 그래요? 예. 너는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교회는 또 왜 이래? 목사는 왜요? 우리 리더는 왜 더 저래 저래 이렇게 모든 방면으로 분노는 표출되겠어요. 불덩어리니까. 그때에 우리가 분노에 지지 않아야 되니까 한 가지 질문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주님, 이 분노가 나를 지금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예. 분노를 만일 방치해버리면요 나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주님하고 주님께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 말씀처럼 내가 거짓됨이 있어요. 저 사람에 대해서 거짓됨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전혀 알지 못하던 새로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두 가지 방면으로 분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당부하시는 거예요. 분을 내도 괜찮은데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되지 않게 하려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얘기예요. 이분의 아버지께서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헌신하고 교회를 크게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과로로 또 너무 목회하다 지쳐가지고 쓰러지셨는데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교회는 빚더미에 앉게 됐어요. 서울의 큰 교회인데. 그러니까는 아무도 담임 목사를 지원하지 않아요. 교회가 빚이 있어놓으니까 제대로 사례비를 받겠어요. 그거 갚아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해외 유학도 갔다 오고 잘 나가던 직장에 임원이었는데 그걸 그만두고 아버지가 저렇게 쓰러져 있고 교회가 저렇게 무너진 걸 볼 수 없어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졸업식 날이 됐는데 어머니께서 졸업 선물을 하나 가져왔는데 목걸이를 해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걸이를 딱 받아들여 보니까 목걸이 안쪽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참을인자가 써져 있더라고요. 참을인자. 그 다음에 이제 뒷면에 보니까 신망애라고 써놨다. 한자로.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새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목걸이를 아들에게 딱 걸어주면서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아들아, 목사는 참아야 된다. 그 후에 이 목사님은요 목회를 하면서 참는 일에 있어서만은 내가 반드시 잘해야겠다 해서 자기 스스로도 야 나는 정말 잘 참는 목사야 라고 자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들과 얘기를 하는데 한 장로님이 툭 목사님 화 좀 내지 마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화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예? 나는 이렇게 잘 참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눈물을 그냥 뚝뚝뚝뚝 흘리면서 나한테 말했고 내가 얼마나 화를 참고 있는데 나한테 화를 내지 말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을 가라앉히고 장로님 제가 언제 그렇게 화를 내던가요? 그러니까는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화를 말로 내지는 않아요. 근데 얼굴로 내요. 얼굴로. 얼굴에 다 써 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내 인격이 이렇게 다 바닥이고 다 드러나고 있는데 나만 몰랐구나. 속에서 별의별 감정이 다 들죠. 그런데 이분이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요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장로님, 그게 제 한계네요. 저는 제 얼굴 표정까지 감출 정도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참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더 좋은 관계가 되고 지금 굉장히 훌륭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지금 화를 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잘못된 쪽으로 풀어버리면 그때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내 마음을 살피고 조절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 되고 위로부터 능력을 받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에베소 4장 말씀이 누구에게는 어려울 수 있고 누구에게는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들이, 리더들이 이 모습을 살아내면서 넘어진 것까지 이렇게 이 목사님처럼 얘기하면서 우리가 함께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로 이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해 두게 되면 그건 반드시 분노는 죄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짓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분을 내다가 죄를 짓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공범자들 많죠. 이 말은 분노의 감정이 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방치하면 반드시 죄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죄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도 바울이 쓸 때는 헬라어로 썼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 조상들이 해석하기를 그냥 시작할 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6절에 분을 내어도 앞에 분,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할 때 똑같이 분이에요. 그러니까 분노의 그 분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헬라에서는 앞에 설명했듯이 분을 내어도 할 때는 오르기제스 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 속상해서 억울하게 하니까 올라오는 그 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감정. 근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할 때는 달라요, 단어가. 파로르기스모스에서 쌓이고서 저 장로는 나한테 맨날 그래, 저 인간 또 그러네, 이렇게 계속 정죄하지 못하게 감정을 주님 앞에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분을 쌓았을 때 오는 복수심, 반드시 내가 너한테 어떻게 돌려줄 것이다 하는 오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는 것은요, 해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반드시 그날 안에 해결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날 안에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임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속아서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저 사람 보면 성질 나는데 내가 참아야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분노를 해결하지 않는단다. 오히려 네가 하루를 넘기면 잠자는 중에 무식에 들어가서 네 마음에 그 사람이 새겨지고 기억이 그렇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사람 볼 때마다 해석이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너는 그 사람을 향해서 굳어지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날 안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다루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다루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로, 또 말씀으로, 회개로, 때로는 침묵으로. 주님, 나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내 마음을 만지라고 신호를 보내셨는데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네요. 위로부터 해주세요.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지혜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분노가 죄로 확 바뀌는 지점이거든요. 분노의 감정은 나를 알아주라는 신호니까 좋은 감정이에요. 뜨거운 감정이나 기쁘다 하는 감정이나 난 지금 슬퍼 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감정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죄로 넘어갈 때 어떻게 되냐면 말로 쏟아낼 때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판단으로 완전히 그 사람에게 대해서 굳어진 생각, 상대를 규정하면서 단정할 때,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복수심, 이 인간 너 두고 보자. 그래갖고 미국에서는 남편이 하도 석석이니까요, 어느 날부터 계속 새우 볶음을 내오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바퀴벌레 있다는 거예요. 바퀴벌레. 그냥 마을에 있는 모든 바퀴벌레 잡아서 처먹어라 인간아 그러면서 했다는 거예요. 실제 있는 일이에요. 마음속에서 그렇게. 그래서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선수들 있었죠. 선수들. 만약에 매일매일 그것을 처리해버렸다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을 것이고 그것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난 당신은 작년에도 그랬잖아, 당신은 결혼할 때부터 그랬어, 이런 말 하겠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너는 절대 안 변할 거야 이놈아, 이런 거. 여러분, 그때는요 분노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내 주관적 판단이 되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싸움이 없을 수 없어요. 부부싸움을 많이 해도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부부싸움 안 하다가 한 번에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윈도우 부부들 있죠. 그런데 문제는 싸움을 오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힘을 얻고요, 세상을 이길 이 능력과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안 싸워서 자식이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하루 안에 풀 때, 근데 그걸 풀지 않고 계속 연장해 가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팽팽해졌고 마음이 지쳐가지고 내 집안은 안전하지 않구나, 절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잘 양육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부모가 싸웠어요, 화해를 안 했어요, 그 다음날 가서 애가 공부를 잘하고 밥을 막 먹고 간다, 그러면 걔는요 소시오패스든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지금 전쟁이 났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애들은, 비정상적인 애들은 100 중에 1명 머리 소시오패스여서 지 공부할 거 하고 누구들은 그래라 이렇게 할 줄 모르나, 정상적인 애들은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천국 만들어 주시는데 한 문장을 기억해야 돼요. 자, 남편이 먼저 따라하세요. 벌써 올라와 붙네. 남편만 따라해요. 시작. 여보, 해가 지네. 빨리 해봐요. 시작. 여보, 해 지네. 해가 지네. 그렇게 매일 이러고 있지 말고.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기 원합니다. 그럼 아내들은 또 눈 치켜두고 있다가도 저 사람이 저렇게 노력해주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알았어요. 이렇게. 알았어요. 안 할 거잖아요. 아내들만 따라해봐요. 알았어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내가 순종해야 천국에 온다니까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니까. 내 지금의 삶은 내 믿음에 심은 대로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모습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해져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족해도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했으니까. 서로의 약함을 알고 그 태도를 인정해 주면서 오늘 꼭 결판을 내야 되겠어가 아니라 죄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멈출 수 있는 그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담학에서 말하는 대화 기술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으로 봤을 때 이것은 생존의 문제래, 생존의 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얼마나 많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잘난 아들들이 아니라 믿음의 아들들을 키웠느냐, 상속자를 만들었느냐, 그걸로 평가를 받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이고 생존의 문제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해보세요. 우리 마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두 마음으로 딱 갈라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고 놀라운 은혜가 내게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예배 사장 중요해요. 오직하면 한 잔씩 한 잔씩 나눠 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분노 안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언제 또 속냐하면은요,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의로운 분노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분노에 딱 생각에 빠지게 되면 난 틀린 말은 절대 안 해, 나는 맞는 말만 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생각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지금 말씀이 이게 우리 생각하고 맞아떨어지면 여러분이 그런 떡들한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겠습니까? 엄청 편안한 마음, 그래요 그러겠죠. 여러분 표정이 지금 다 어두워요. 왜 그래요? 여러분의 이성과 안 맞아요. 저 십자가가 어떻게 맞아요?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이 돼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능력 있는 분이 스스로 십자가에 죽는 게 무슨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이룰 수도 없어요. 근데 뭔 이성 가지고 난 틀린 말을 안 한다고 그렇게 해요. 성경에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근데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이 판단을 내려요. 우리가 판단을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걸 보고 참지 못하고
이 소년이요, 네가 감히 누구간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도 왜 이렇게 다 숨어만 있냐고 그러면서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를 나간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가서 그를 물리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고 그가 왕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것은 의로운 분노예요.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 있잖아요. 모세는요,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고 자기가 나가가지고 자기는 의로운 분노라고 이 애굽 군인을 때려 죽였더니 살인자가 돼서 40년을 못 돌아와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민수기 20장에 넘어 보세요. 거기서 물이 없다고 또 난리 치니까 그때가 40년째예요. 40년째. 40년 돼도 안 바뀌는 그 사람들 보고 이 모세가 의로운 분노라고 생각하고 바위를 가리켜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겠더니 자기가 막 바위를 때리쳐가지고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영광을 가렸다 그래요. 자기는 의로운 분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영광을 가렸다 그러면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왜? 너는 내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의로운 분노라는 말 쓰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의로운 분노라고 해야 의로운 분노인 거예요.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로운 분노라고 가장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럼 얼마나 자유해진지 몰라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나 관리되지 않고 방치해버린 분노들, 해를 넘어가 버린 그 분노들이 쌓여서 수많은 죄의 열매들로 나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통로가 돼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화가 올라옵니까?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괜찮다고. 예, 가슴에다 해봐요. 괜찮아. 예, 당연한 반응이야. 그런데 다스려야 돼. 그것까지 해요. 빨리. 다스려야 돼.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창세기 4장 7절의 역사가 나타나 버려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죠. 지금 가인이 분노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가 차별배우 다 받았다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졌느니라. 죄가 너를 오나니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 분노하게 하려는 악한 영이 우리 집 앞에 항상 엎드려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엎드려 있고 자녀 사이에 엎드려 있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바울이 오늘 27절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는 거예요. 항상 엎드렸으니까 빈틈을.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헬라어로 토포스인데 거처, 자리, 발판, 기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틈을 보고 있다가 발판이 만들어지면 딱 거기를 밟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새로운 죄로 유혹하지를 않아요.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뭐냐? 항상 하던 거, 그 감정, 그 발판을 딱 밟고 여기 내 합법적인 내 자리야. 그래서 견고한 진이 되어버려요. 정복당에 있으면서 정복당한지도 몰라요. 이것을 파하는 것은 오직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뿐이라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모든 지식까지 복종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풀지 않는 그 분노, 억울함, 말하지 못한 내 상처, 솔직하지 못한 그 마음들을 딱 마귀가요, 항상 그 자리로 꼭 들어옵니다. 터지는 데서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가정에서 멀어지고 관계가 깨지고 부부는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재판하고 교회는요, 살리는 것이 아니라 편을 갈라서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 주님의 원수되는 거예요. 이 사장의 교회만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어미가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가정이라고 가정이 아니고 부부라고 부부가 아니에요. 평생 원수죠.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요, 큰 이단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뭐 신천지 가서 무너뜨리겠어요? 뭐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뜨리겠어요? 우리 안에 정직하지 못함. 예. 작은 그런 쌓인 분노들이 우리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처리되지 않는 분노는 마귀가 들어오는 문이 된다고. 예. 그것을 네가 분명히 알고 내 앞에서 함께 처리하자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초청하지 않고 네가 해라 그러면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초청하시면서 위로하시고 지혜도 능력도 천국도 보장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잘 살기 위해서는 항상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분노하셨을까요? 하셨을까요? 했어요. 예수님 우리랑 똑같은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했냐면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성전은 더럽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 그 다음에 위선자들, 바리새인들, 위선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지도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말라기서도 마지막에 목자들을 향해서 막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분명하게 분노하셨지만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지 그들의 영혼을 파괴하지는 않았어요. 수가성 여행을 찾아가서도 너 왜 남편만 바꾸면 네 인생이 잘 될 줄 알고 있냐. 꿈 깨라. 그러면서 네 남편 데리고 와봐라. 데리고 올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적을 하지만 그 여인이 살았어요. 완전히 살아나 버려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도망치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그 주님이 살려내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다 살려내시고 인류를 다 만날 수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 다 만나요. 언제 다 만나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길을 보여주신 다음에 친히 십자가로 가셔서 살려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 인간은 왜 그럴까가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분노를 복수로 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이 돼버리죠. 십자가로 가셔서 대속의 길을 걸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복음은 성경은 말합니다. 네 분노를 억누르지 말아라. 분노에 끌려가지도 말아라. 이게 새 사람 되는 길이에요. 분노를 그러면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십자가가 살 길이에요. 십자가. 우리 주님 계신 거. 예. 그것이 우리를 분노를 다스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오면은 무조건 신호구나. 오라고 하시는 신호구나. 만져주시겠다는 거구나. 나는 만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걸 내가 막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딱 느끼는 순간에 분노의 방향이 바뀌어버려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중앙정보부 장로인데 그때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를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내 자랑이고 내 면류관이고 내 영광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자녀한테 못하겠어요. 왜 배우자한테 못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이 확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느냐. 그전에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자 했는데 이제는 사람을 찢어 발기는 방향이 아니라 서로가 사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이 거룩이에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다름, 그것이 거룩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권이 부어지고요. 그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듣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일들이 구속사라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완벽한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로. 완벽에다가 기준을 맞춰놓으면 안 돼요. 교회나 가정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천국 만들어주시는 그런 이 분노 처리 훈련소인 거예요. 분노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분노하게 만들면서 내 안에 분노가 잘 처리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굉장히 고생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옆 사람에게 알고 보면 고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 완벽하게 기다리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과 교회는 새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은혜의 훈련장입니다. 우리는 분노가 사라지는 천사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하지만은 분노에 지배당하는 옛사람도 더 이상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노를 처리할 곳을 십자가에 만들어 주셨어요. 십자가 오면은 어떤 죄인도 살아납니다. 어떤 마음도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내가 이 분노를 제가 품지 않고 십자가로 가져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예. 주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해요. 그런데 우리한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니 네가 해라 이러면은 예수님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 돕는 자,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요.
요한복음 10장 26절 읽어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 이걸 처리할래요? 내가 이것은 내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주님께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를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라. 그럼 틀림없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여서 주님과 마음이 통할 때에 내가 이 화를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분별하게 하시고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분노가 있을 때마다 어디로 가야 돼요? 갈 길은 십자가예요. 그리고 어디서 힘을 얻게 하셨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도록 힘을 얻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나를 해석하고 그러면 옛날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갈 길을 밝히 알고 가게 된다는 거죠. 분노를 다스려서 죄를 짓지 않고 새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의 약함을 알고 분노가 올라올 때는 신호구나 무시하지 말고 또 저 인간 때문에 분노인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지금 만져줘야 될 마음이 있구나.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 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내가 만들어내고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과 천국을 주실 것이다 알고 훈련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것을 매일 날마다 쳐서 복종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훈련을 꼭 날마다 약속해줘요. 날마다 타임아웃. 여러분 막 배구 막 할 때 농구할 때 보면요, 뭐 축구도 그렇지만은 막 갑자기 저쪽 팀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이쪽 감독이 꼭 타임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타임아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감정에 타임아웃이 필요해요. 화가 났을 때도 잠시 멈추고 속으로 기도해야 돼요. 근데 화가 나기 전에 처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전 타임을 거는 것이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 힘들지만 새벽기도 와서 하나님과 작전 타임을 통해서 회사에서 일어날 일을 다 내가 먼저 다 해보고 집에 가기 전에 또 와가지고 퇴근하고 와갖고 집에 가서 아들한테 얼굴 안 붉히기 위해서 또 딸한테 내가 사랑을 또 아내한테 이런 걸 다 작전 타임을 걸고 가면은 좋겠어요. 대답을 안 해줍니다. 좋겠잖아요. 우리는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작전 타임을 해야 되는 성도입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작전 타임 거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뭐 일하다가도. 두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말씀 묵상이 매우 좋아요. 그래서 주보에 보면은 4장 26절 27절에 놓고 가로 열고 26절은 이게 묵상하라는 거예요. 읊조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기만 해도 도둑놈이 목사가 되고 그 멋진 아내를 얻고 그런다 했잖아요. 말씀 묵상.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 총 150편이요. 1에서 150편까지 있는데 80%가 억울해요. 죽겠어요. 원수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다 억울한 이야기예요. 근데 끝은 전부 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님의 얼굴을 내가 바라보나이다. 찬양으로 끝나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분노하고 찬양이라는 단어는 전혀 만날 수 없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행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묵상과 타임아웃을 통해서 하나님 내 감정을 주님의 천국으로 바꾸어 달라고 그런 감정을 많이 쌓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아멘. 하지만 그 감정이 반드시 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깨어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타임아웃을 청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힘을 너무 잃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통해서 시냇가에서 에너지를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적용 세 가지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분노가 올라올 때 질문을 하시라. 노란 거 읽어봐요. 시작. 이 분노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면 내 새끼야. 네가 이제 믿음이 성장했구나. 어린아이처럼 배고프면 울고 쌌으면 울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네가 다스릴 줄 알게 되었구나.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확 바뀌게 돼 있어요.
두 번째, 하루에 한 번 내 감정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 감정 일기도 꼭 쓰시면서 오늘은 기뻤다.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기뻤다. 오늘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염려가 되었다. 알아줘야 돼. 알아줘야 돼. 이게 쌓이면 안 되니까. 그리고 특별히 그날 읊조린 말씀이나 매일 성경으로 해석된 말씀 위에다가 쓰면요, 그것은 평생에 안 잊어먹고 내 힘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억할 거, 더 이상 이제 교회 와서 완벽한 목사 기대하지 말라고. 열심히 사는 목사하면 만족하시길 바래요. 예? 저 사람이 애쓴다 그러면 기뻐하시길 바래요. 예? 교화정과 교회는 분노 처리 훈련소이다. 예. 그리고 그 자리 도망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나를 새 사람으로 함께 빚어가는 자리다.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 뭘 잘해야 돼요? 자, 시작. 해가 지네. 어이 해지네. 어이 해지네. 남자들만 해봐요. 어이 해지네. 예. 남자가 또 이제 너무 그냥 그날은 앵꼬름해갖고 못 할 수 있어요. 그럼 아내들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아 해지요야. 이렇게. 아 해지요야. 그렇게 해봐. 여자분들 해봐요. 아 해지요야. 이렇게 해봐. 아 해지요. 이렇게. 예. 커피도 이제 해질녘만 먹고. 할렐루야. 예.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 이게 되네. 이런 은혜가 있었네. 성령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나의 하나님 부르면서 결단합시다.